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조화로움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9장은 성전 및 모든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고하셨다면, 오늘 후반절 10절부터는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염두에 두실 부분은 솔로몬의 행적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행동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20년 만에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자신을 도와 전축 재료를 모아주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사례를 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11절입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20년간 자신을 도운 대가로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두로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러나 히람은 이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불은 히브리어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영웅처럼 알려진 솔로몬이 진짜 쓸모없는 땅을, 버려진 땅을 주었나 라는 의문이 들지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수년 동안 마음 써준 동료에게 솔로몬은 좋지 않은 땅으로 배은망덕하게 되갚은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왕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본문에 나열된 사실들만 체크한다면 어쩌면 두로왕 히람이 더 솔로몬보다 의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사역에 동원된 일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밀로라는 군사 요새, 망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밀로와 또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 등을 건축하면서 군대와 재정을 비축하는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여튼 원하는 건물들은 다 지었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일꾼을 선정할 때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로 남아있던 모든 민족이 일꾼 노동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관리자나 지휘관이 되었고 또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권이 좀 더 부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실제 솔로몬의 이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는 대단했지만 신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는 얻지 못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4절에서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에서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바로의 딸이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경비 요새인 밀로를 또 건축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 건축이 끝난 후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에시온 게벨에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히람 왕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일인지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체크할 주제는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약속을 받는 솔로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의 행적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은혜를 엉터리로 갚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고충은 듣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듣지 않았고, 이방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들도 계속 진행합니다. 건축물을 짓고는 다 지었다고 이야기하니 또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왕궁, 무기고, 재정창고, 군사들이 머무는 관사, 말과 병거를 집약하는 성들을 계속 짓고, 또 바다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배를 만듭니다. 네,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약간의 특권을 누려서 역군으로 동원되지는 않았고, 관리직이나 군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위안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아니 될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와 크리스텐덤인데요. 크리스텐덤의 한 양상입니다. 기독교니까 너는 공사에서 빼줄게. 너는 어려운 일들 관리직으로 좀 돌려줄게. 기독교니까. 또는 성을 지키는 초병으로 빼줄게. 물론 당시에 노예 제도와 전쟁이 있던 그 시절에 그런 신분의 차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 당시는 그랬다 쳐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차별을 오늘날까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무디 주석에서는 솔로몬의 이 행적을 두고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총 40년 동안을 솔로몬이 지금 다스렸는데 그 중에 지금 20년이 되는 중간 지점에서 업적을 중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국은 화려해 보였지만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에 끌림으로써 재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 역시 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세상에서 적용시킬 때 조화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개인의 일상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예를 들면 지근거리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회사 동료들이라든지 친척, 지인, 선후배 등등 사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조화로움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회사 동료와 1대1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녀나 부모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포용할 수 있는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의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개인을 넘어서요, 우리 교회는 지역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옆에 건물에 있는 회사나 단체들이나 고민과 어려움들 또는 기쁜 소식들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가? 또 교회를 방문하러 오시거나 또는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혹은 내부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전혀 조화롭지도 않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 교회 공동체까지 계속해서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진리를 양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세상 눈치를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에서 무례한 자들처럼 우리 역시 무례하게 되받아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으로 또 인내로 좀 더 너그러움으로 주변에 다가서시죠. 주님 은혜가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조화로움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